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욥기 37장 1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욥기 37장 19절 한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찬양하라.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 기억하라 37번째 시간으로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엘리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친구된 엘리후가 욥에게 전하는 마지막 충고의 내용이 오늘 욥기 37장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엘리후의 마지막 욥을 향한 충고의 말 뒤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등장하셔서 욥과 친구들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한 주간 동안 묵상한 이 말씀은 뒤이어 하나님께서 욥과 친구들에게 선포하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한 친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친구에게 전했던 위로의 말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것으로 인해 그 친구의 격려의 말이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욥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는데, 이 엘리후의 마지막 충고의 내용은 무엇이냐? 당신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욥이요. 친구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가 인정하는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욥기 36장 27절에서 37장 10절까지의 말씀에 기록하기를 찬양하세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계속 찬양하세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엘리후가 격려를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겪게 되는 자연 만물의 기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먼저 욥기 36장 27절로 33절까지 기록하기를, 하나님은 고난처럼 보이는 폭풍우를 통해서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태풍을 만나고 폭풍을 만날 때 두려워 떱니다. 그리고 그 태풍이 지난 자리에 남게 되는 그 수많은 상처와 죽음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폭풍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27절의 기록입니다.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한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하나님은 고난처럼 보이는 폭풍우를 통해서도 이 땅에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고난처럼 보이는 폭우 속에서도 일하심을 깨닫고 난 엘리후가 어떤 마음이었나를 고백하는데, 37장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라는 것은 자연 만물들 가운데 드러난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두려운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어졌습니다. 2절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연 모든 만물들을 운행하심에는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욥이여,
때론 우리에게 고난처럼 느껴지는 폭우와 태풍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고난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고난으로 느끼는 겨울에 대하여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데 6절의 기록입니다.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봉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어적인 의미를 살려서 표현하면 하나님이 아주 추운 날씨를 주셔서 사람들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시면 이라는 뜻입니다. 뒤에 기록하기를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고 보여주시기 위하여 때로는 추운 겨울을 통해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멈추어 버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또 뒤에 8절에 기록하기를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그 추위가 다가오면 동물들도 그들의 거처로 들어가 숨는 것이 당연한 이치가 아닙니까? 9절에 기록합니다.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호숫물들이 꽁꽁 얼면 그 부피가 줄어들 정도로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뛰어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욥이여 기억하시오. 인간들이 고난이라고 느끼는 태풍과 폭풍우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추운 겨울의 날씨 속에서도 우리를 돌보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이 아무리 큰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과 함께 계시며 당신을 돌보기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함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엘리후가 자기가 살아오면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목적 3가지 정도를 깨달았음을 욥에게 충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1절에 기록하기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13절에 기록합니다. 혹은 징계를 위하여, 때로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운행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하여 징계의 도구로 자연 만물 고난을 사용하실 때가 있으며, 혹은 땅을 위하여라는 것은 창조하신 온 땅을 돌보심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고난과 같은 자연의 환경들을 사용하십니다. 또 그 3번째 혹은 긍휼을 위하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모든 고난을, 자연 만물들을 다스리십니다.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의 목적은 제가 살아오며 깨닫기에는 이 3가지 정도의 목적을 거진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욥이여, 당신에게 찾아온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위로합니다. 그리고는 욥이 찬양해야 될 2번째 이유를 선언합니다. 14절로 24절에 기록하기를 찬양하세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격려합니다. 이 엘리후가 얼마나 솔직한 친구인지 앞서 욥에게 많은 충고의 말을 했던 3명의 친구들은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욥을 윽박지르고 그렇게 무례하게 대했습니다. 그러나 엘리후가 이 마지막 친구 욥을 향하여 말하기를, 욥이여 걱정하지 마시오. 당신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라 당신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우리도, 우리 중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솔직한 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욥기 37장 14절의 기록입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이 오묘한 일이란 무엇이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자연 만물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번개가 번쩍거리며 치는 목적과 이유, 하나님의 계획을 당신은 아십니까?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지혜가 온전하신 분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적들이 어떤 목적과 계획을 위하여 움직여지는지를 당신은 다 깨달았습니까? 17절에 묻기를,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는 압니까? 갑자기 추웠던 날씨 가운데 더운 바람이 불어와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당신은 압니까? 18절에 기록하기를,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당신을 하나님을 도와 청동구리와 같이 그렇게 단단하고 아름다운 하늘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욥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의 목적은 무엇이냐? 욥이여,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욥이 아마 세 명의 친구와 나누었던 말들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3명의 친구들이 마치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무례한 태도로 윽박을 지르고 함부로 욥을 비하할 때, 욥이 그 친구들에게 방어하기 위하여 나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친구들에게 자신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막 선포했던 것, 이것을 지금 기억했을 것입니다. 엘리후가 말합니다. 욥이여, 당신이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 마치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친구들과 말다툼을 벌였지만 정작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는 연약한 피조물이 아닙니까? 이 말을 했을 때 욥은 아마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뒤이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십시오. 당신이 만약 깨달았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할 말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이 뜻은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연약한 피조물일 뿐입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는 이 연약한 피조물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마음대로 겁없이 무례하게 내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엘리후는 욥을 향하여 말하고 있지만 이 말을 들어야 되는 대상은 욥의 곁에 있던 3명의 친구들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뜻을 자기들만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욥을 정죄하고 윽박지르고 그렇게 무례한 태도로 대했던 그들에게 엘리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욥을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윽박지를 만한 자격 있는 사람들입니까? 솔직히 고백해 보십시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연약한 피조물들이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물은 것입니다. 그때 아마 분을 내며 욥과 함께 논쟁을 벌였던 그 3명의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후가 고백을 합니다. 21절에 기록하기를,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맑은 날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와 같이 22절에 고백하기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영광에 둘러싸인 그 하나님을 누가 온전히 바라볼 수 있으며 어느 누가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전부 다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23절에 기록하기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없으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단들이 정말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목회자로부터 말씀을 들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나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이 있다. 다른 교회는 다 이단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데 그걸 사람의 말을 쫓아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들을 볼 때 정말 참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될 믿음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성도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이 말을 할 때 욥과 그 친구들이 아마 부끄러움에 몸서리쳤을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목청을 높이고 자기의 뜻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그렇게 윽박을 지르고 그렇게 분을 내고 자기의 뜻과 다르다고 화를 냈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24절에 기록하기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저 경외하고 높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으며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고 착각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에는 그저 어리석은 존재들 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후가 욥을 향하여 마지막 진심을 담아 전했던 충고입니다. 욥이여 찬양하시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이 아무리 지금 하나님과 상관없이 버려진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찬양하시오. 욥이여 계속 찬양하시오. 왜냐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그 뜻을 아시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해야 될 것은 오직 한 가지 아닙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욥을 격려한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교만합니다. 자신만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고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어리석은 모습을 드러낼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또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들 앞에서도 그 말과 행동이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꿈꾸신 올바르고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믿으시고 때로는 고난 속에서 헤매이고 눈물 짓는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함으로 그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도록 돕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